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코로나 사태가 또 확산되어서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드리는 거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똑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제목으로 함께 은하실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가운데 이제는 정말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요.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혹여라도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이 어딜 가나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나약해질까 봐 염려해가지고 너는 절대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위축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신령한 군사가 되라. 담대하라.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너는 옳게 분별하라. 이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서 정말 믿음의 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경만큼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오직 이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은 종합 패키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추석이나 뭐 하나 그러면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혜태 종합 선물 세트 그러면 그 안에 뜯어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과자 이것저것. 근데 괜히 좋아요. 그냥 이렇게 늘상 가게에서 보던 것들인데도 그 안에 종합 선물 세트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죠. 자, 원로모 선생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만나는 종합 영양제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 비타민 C, 미네랄, 오메가3, 뭐 철분, 뭐 마그네슘 일일이 다 따로 찾아 먹을 필요 없이 한 번에 하나만 딱 먹으면 그냥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종합 영양제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안에 무슨 영양 성분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종합 패키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열어봤더니 뭐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과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안단 말이에요. 뜯어보니까 알아. 오케이, 그러면은 종합 패키지인데 뭐가 그 안에 있느냐, 과연 그 중에 나는 어떤 것을 맛을 봐봤느냐 그 소리예요. 알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아멘을 해야죠. 성경 안에는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간에 다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다 들어있어요. 어린애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보시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때에 따라 나눠지는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의 양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년 때 한창 자랄 때 필요한 양식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른에게 맞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애는 어린이 맞게,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게, 어른은 어른에 맞게 모든 양식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 패키지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온전한 참 사람을 만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참 사람이 뭐냐? 참 사람. 이 참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본래적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진선미 완성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배웠었죠? 창조의 진선미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해서 그때 뭐가 진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미냐 분명 배웠습니다. 참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진과 선과 미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성취시키는 사람이 바로 참 사람이에요. 이것들이 성경을 통해 능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제 이 성경 속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합니다.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지식, 교리, 학문, 가르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참 그것이 교훈적이다. 참 좋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교훈이라고 하는 말에 긍정적이고 유익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에 대해서. 근데 이 똑같은 헬라어 이 단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기도 해요. 다르게. 좋은 의미로만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로도 쓰여요. 뭐냐?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듣기 참 좋은 교훈이에요. 근데 교훈이 출처가 어디냐?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 그래서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만이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도 능히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은 교훈,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통탄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속에는 사람의 계명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교훈에도 풍조가 있대요. 풍조가 뭐예요? 동풍이 불면은 그쪽으로 휙 날아가고요. 서풍이 불면 또 그쪽으로 훅 날아가고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유행이 바뀌듯이 교훈의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은 진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진리는 시간이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 교훈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때 풍조에 따라 바뀐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이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그 교훈은
아웃풋이 뭐냐? 무엇이 결과적으로 나오느냐를 할 때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가 뭐예요? 자의적. 자기 스스로의 뜻, 내 뜻, 내 입맛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40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받아요. 정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밑에 산 밑에 그 백성들은 모세가 10일, 20일, 30일 지나다 보니까 야, 모세 도망갔나 보다, 불안하다,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놔라. 아론한테 부탁했죠. 아론이 그걸 듣고 말렸어야 되는데, 야, 그럼 너네 금기고리 가져가. 금기고리 다 모아다 어떻게 해서요? 금을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송아지 모양을 만들 때 우리가 만들 이 신은 귀를 좀 크게 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잘 듣게 귀 좀 크게 해. 눈도 좀 크게 만들어. 왜? 잘 좀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8절에 자기를 위하여 만든 송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겸손, 자기 생각에 자기 절제, 사람 눈에 볼 땐 그럴싸해 보입니다. 3일에 한 번씩 금식하질 않나, 정말 늘 기도 끊이질 않나, 뭐하나.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육체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오는 에서처럼 믿음의 가문이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잘 믿는 듯 보여. 그러나 그 마음은 다 뭐예요? 육에 속해 있어요.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망령된 자. 헬라어로 베벨로스입니다. 세속적인 자예요. 모든 마음들이 뭐예요? 세상에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귀신의 교훈,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귀신이 진짜 귀신이에요? 진짜 흰 소복에 머리 푼 귀신이 와가지고 가르쳐요? 성경 놓고? 제가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귀신. 뭐가 없어요, 귀신은? 발이 없어요, 발이. 발이 없다는 게 뭡니까? 집을 짓는데 기둥을 땅 위에 탁 굳건히 놓고 그 다음에 집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발이 없다는 건 기초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밑에 기초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은 또 말씀에 근거를 해. 이게 좀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어떤 분이 예배마다 졸아요. 공부마다 졸아. 옆에서 보다 못해서 쿡 찌르면서 그만 좀 자. 그만 좀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시편 127편 2절에 나와.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대.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듬뿍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 말을 듣고 옆에서 어떤 사람도 끄덕끄덕해요. 또 말씀이신가 보다. 기초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대체? 성경 안에서.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주시는 잠, 과연 게 무엇이냐 그 소리예요. 그렇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기초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그 말만 딱 써서 내가 자는데도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다 뜻이 있는 거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얘기는 해, 복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초도 없고 그냥 귀동냥한 걸로 해가지고 껴다 붙이기 바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들은 다 귀신 가르침이야 라고 하지 않겠냐 그 소리예요.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에도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교훈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달달한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룩 같은 그런 교훈이라고 하고 절대 그것은 삼가고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훈 속에는 바른 교훈과 더불어 잘못된 교훈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교훈은 성경적인 때로 볼 때에 어린아이 때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일단은 누구라도 듣기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먹기에 딱 좋은 것이 이 교훈 차원의 말씀이에요. 도덕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윤리적으로도 반듯하고 또 올바른 삶의 방향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교훈적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음도 이렇게 따뜻해져요. 따뜻해지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에 겨워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새 힘을 얻고 또 눈물도 주르륵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삶의 자세가 고쳐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것이 교훈이에요. 그러나 교훈에만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 살펴본 대로 사람의 생각이 틈탈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것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교훈은 이용해 먹기도 쉽고 이렇게 호도하기도 쉽고 입맛에 맞춰서 요리조리 변형시키기도 너무너무 쉬워요. 성경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 수 있고 이 취사 선택한 요거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성 요소 첫 번째가 바로 이 교훈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여기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책망입니다. 성경의 구성 요소 두 번째가 책망. 헬라어로는 엘랭크시스라고 합니다. 엘랭크시스. 근데 이 말은 엘랭코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뜻이 뭐냐? 잘못을 찾아내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못을 찾아내다 죄를 깨닫게 하다. 그래서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책망받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책망받는 거 싫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딱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너 이러한 죄 졌어. 너 또 요것도 죄 졌어. 너 이런 벌 받을 거야. 검사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땅땅땅 구형을 해가지고 벌 받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라고 할 때에 좀 떨떠름하고 할 수 있어. 그다음 이제는 알게 되면은요, 죄를 알게 해준다, 깨닫게 한다 이것을요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 바꾸세요. 제가 설교나 공부할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죄를 알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 막 사람들 얘기는 안 했지만은 온갖 막 지저분한 난잡한 죄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까발겨가지고 공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덮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거짓말해요? 다 공개해가지고 너 이런 죄 졌어 다 뭐 사람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나간 내 죄를 다 들춰낸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냐? 죄의 개념을 가리킨다라고 하세요. 죄의 개념을 가르친다라고 여러분들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상상할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전도사 뭐 이거 하고 갈 때 여러 가지 공사 작업하잖아요. 그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가게 되면은 모든 분리수거 다 해야 되고 해요. 그러면 한여름에 하다 보면 땀 범벅이 되고 또 그냥 땀이 흐르니까 말라가지고 한국은 얼마나 찐득찐득합니까 무더위에. 그러니까 살 만지면요 이게 살이 같이 붙어서 올라와요.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이렇게. 그래서 쓰레기 하다 보면은 온 몸에 오물이 다 튀고 뭐 냄새도 나고 불쾌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작업 끝나고 나면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겠죠. 뭐겠어요? 아우, 씻어야죠. 당연히. 딱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러고 잘해. 이렇게 찝찝하고 불쾌한 가운데 나는 씻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해. 침대에 들어가서 잠이 옵니까? 아니에요. 제발 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우리 예능 중에 보면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 보면은 그 윌리엄이 있고 동생 벤이 있어. 벤틀리. 이제 어리다 보니까 얘가 주로 어디서 노냐면은 그 화장실 가면 변기죠, 변기 열면 거기 물이 있잖아요. 얘한테는 이게 옹달샘이야. 그래서 거기다 손을 넣고요, 막 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는 막 얼굴이 찌푸러져요. 왜 저기다 손을 넣고 있지? 막 그러면서 저 엄마는 저 깨끗이 닦았을까? 막 그 생각 들면서 그래요. 걔는 거기다 손 넣고요, 그걸로 머리 막 뭐 바르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온 몸에 뭐 과자 부스러기 묻고 초콜릿 묻고 머리에 사탕이 녹아가지고 끈적끈적하고. 근데 그러고 자라고 해도 뭐예요? 잘 자요. 너무너무 잘 자요. 자,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한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척이고 있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잘 자요. 왜 그래요?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인데. 더러움에 대한 개념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죠? 한 사람은 더러움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벤틀리한테는 그 더러움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자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매일같이 놀아. 엄마한테 맨날 혼나. 야단쳐도 다음날 하면 또 합니다. 당연해요. 그 아이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야단치고 혼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더러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따라서 이 더러움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책망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를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볼 때 뭐예요? 죄를 짓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성경은 뭐냐? 네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개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념을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책도 그걸 못 가르쳐줘요. 뭐만? 성경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구성 요소는 뭐냐?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이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건데 에피, 그 다음에 아노르도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에피는 뭐냐면은 위로, 그러니까 위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위에. 그 다음에 아노르도오, 이것은 뭐냐면은
똑바로 세우다, 다시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보면 뭐예요? 위를 향해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는 것, 다시 세우는 것, 수정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원어적 의미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서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다시 위를 향해 세운다고 하겠어요. 그죠?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 넘어져 있기 때문에 위를 향해서 다시 세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르게 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양에 여러 사상들 가운데 천지인 사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천지인 사상이 있는데 하늘과 사람과 땅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은 하늘과 땅 중간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위로는 하늘을 떠받들고 공경하며 땅으로는 덕을 베풀며 널리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며 정의예요. 위로는 뭐예요? 하늘을 공경해요. 땅으로는 넓게 횡적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널리 모든 만물을 이롭고 덕을 베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짐승들 잘 보세요. 짐승들은 몸과 머리가 수평을 이루면서 보행을 해요. 다닐 때. 사자니, 호랑이, 늑대니 전부 다 몸과 머리가 다 뭐예요? 수평이죠? 그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큼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직립 보행을 합니다. 위로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짐승과 똑같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살고 있어요. 다름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사람이 짐승과 같은 자리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내려간 거죠.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지극히 존귀한 사람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2절에도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쓰러져 있는 짐승과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것, 쓰러진 그 자리에서 바로 세워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바르게 하여 준다. 이것을 그냥 착하고 바른 생활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극히 성경적 의미가 있는 바르게 함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여수론. 언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뭔가 좋다고 하는 건 내가 이게 알겠는데 언제 나왔더라.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던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를 향해서 하신 새 이름이에요. 가나안을 이제 곧 있으면은 기업으로 얻을 광야 2세대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그래서 여수라는 그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야, 너네는 무슨 복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냐? 야, 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너네가 가장 행복자야, 가장 사랑받은 자야.
그 모든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 호칭이 바로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그 처음 이때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여수룬의 뜻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올바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70인역에 나왔는데 70인역에서 뭐로 번역을 했느냐, 사랑을 받은 자, 여수룬의 뜻이에요. 여수룬.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여수룬은 곧게 선 자예요. 똑바로 뭐예요? 서 있는 자. 그게 여수룬의 뜻이에요. 지금 성경의 구속 요소 세 번째에 해당하는 바르게 함, 그 바르게 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수룬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여수룬이다. 그럼 여수룬은 누구냐? 바로 성경을 통해 바르게 함을 입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성경의 구성 요소 네 번째, 의입니다. 의. 헬라어로는 다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다카이오시네. 여러분들 참고 삼아 아시고, 자, 이 의라는 말은요 많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에도 그런 경우 많이 나와요. 취객이 이제 이렇게 지하철 타려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툭 설레 떨어졌죠. 마침 열차가 들어오고 있네. 그래서 누가 내려가 가지고 취객을 밀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의인이다라고도 해요. 의인이라고. 그래서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이 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 정의가 사실은 좀 모호해요. 세상에서 쓰는 의,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헌신하고 대신 뭐 그런 거에 또 의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의는 뭐가 다르지? 이게 사실 정의가 모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 10권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강조한 부분인데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의 정의예요. 혹시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 의.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허락 가운데 8번째 허락이 큰 의라고 해서 큰 의를 아브라함에 허락했다. 그때 배웠는데요. 의가 뭐냐? 라고 할 때에 생각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 그죠? 그 상태가 의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경적 의의 정의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두 개예요. 별개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모아지고 모아져가지고 뭐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딱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하는 단계, 그 단계를 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인이 그러면은 의를 행한다. 의미가 확 와닿아요. 자, 의인이 의를 행할 때에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겠구나, 막힘이 없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또 노장 사상 얘기할게요. 노장. 오늘은 또 동양 철학이 나오는데, 자, 노자나 장자로 대표되는 노장 사상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위자연. 없을 무자에 할위, 스스로 자 그럴 연. 이걸 직역하면은요, 함이 어떤 행동하는 거 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하다 그 뜻이에요. 뭐냐면요, 인위적이지 않고 저절로 행해지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된 것이 그 안에 전혀 내포된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다르게 보겠지. 요거 하면은 뭐가 있겠지.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모든 생각하는 바, 행동하는 바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가 아닐 때에는 인위적인 것이 틈타요. 신경 쓸 것이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저게 걸릴 것 같고 저렇게 하면은 이게 걸리고, 어쩔 때는 해야 되니까 해야 돼. 또 어쩔 때는 뭔가 내가 맡았으니까 해야 돼. 신경이 쓰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인가가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걸 제가 이제 보았는데,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나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이제 알아서 조용히 나가시는데, 목사님도 이제 설교 마치 앞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20분이고 30분 다들 기도하시고 나가시는데, 이제 목사님도 웬만큼 이제 기도하고 이제 무릎도 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 가신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근데 나만 계셨었나 봐. 그러더니 그 성도가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와, 우리 목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앉았어요. 딱 그 말 나오는데 일어나서 나가야 그러잖아요. 기도 다 끝났는데 그 말 듣고 다시 무릎은 아픈데 다시 무릎 꿇고 뭐예요? 다시 기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가 섞였죠. 이런 거 의라고 하진 않아요. 자, 성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흉년 가뭄 속에 정말 이렇게 한 움큼 그 밀가루 가지고 아들이랑 마지막 끼니 먹고 죽으려고 했어. 과부가, 사렙자 과부가. 근데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했냐면은, 대뜸 나 배고프니까 그 떡 나한테 가져와. 먼저 나한테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불쌍한 과부가 하나 있는 아들이랑 1인분도 안 돼요. 가령 한 움큼이면은. 그거 먹고 이제 세상 하직하려고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한 떡 그거를 뭐예요? 너 먹지 말고 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죠? 이런 몰상식하고 뻔뻔한 사람이 무슨 선지자가 있어요. 그죠? 먹고 죽겠다는 그 사람 그걸 뺏어 먹어요? 자, 벌써 우리 머릿속에 이 사건이 들어오는 순간 상식과 도덕과 윤리와 관습, 오만 것이 다 걸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과부인데, 아들밖에 없는데, 뭐밖에 없는데, 그리고 너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선지자가 그러면 되느냐? 하나님 선지자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 나와요. 여기저기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행함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행함은 사람의 관습, 사람의 상식의 안경을 쓰고 볼 때는 여기저기 다 걸릴 수 있지만은, 의인의 모든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하나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무위자연이에요. 하나님 안에 자유인이에요. 뭘 해도 막힘이 없고 말씀에 저촉됨이 없고 물 흐르듯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족족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투성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도 그 사람만 보면은 너무 좋아.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뭐하고 그러면 되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너무 좋아.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뭐예요? 합한 자라. 내 뜻을 다윗 통해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죠. 에녹도 보세요. 에녹이 300년간 동행을 했다. 그 동행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동행이 이루어지려면은 뜻이 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99까지는 뜻이 같았다 할지라도 하나가 다르면은 그 하나 때문에 갈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동행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업이 힘든 게 그 이유잖아요. 근데 에녹이 300년간 동행을 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에녹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예속을 시킨 거예요. 내 뜻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갔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의미라는 거예요. 동행의 의미. 두 개의 뜻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6절에 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그 차원까지는 하나님은 뭘로 여기셨느냐? 완전한 의가 아니라 의로 여기신 차원이에요. 의로. 온전한 의의 차원이 아니에요. 아직 딱 소리 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역시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핀트가 안 맞아.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사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순간 여태까지는 다 맞았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었죠. 안 맞았어요. 뜻이. 창세기 15장 의로 여기신 차원은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의는 온전한 의예요.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제야 내가 너를 믿고 내 씨를 너에게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처럼 온전한 의를 그 차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세상 많은 책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성경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정말 대단한 책이 아닐 수 없고 우리가 아끼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모든 게 다 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보면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 연상이 되세요? 책망이 뭐예요? 죄의 뭘 가르쳐줘요? 죄의 개념 바꾸시라고 했죠? 죄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거. 바르게 함, 이건 뭐예요? 예? 넘어져 있는 거를 똑바로 세워주는 거. 똑바로 세워주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제 이 네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잘 차려진 식탁에 영양소를 다 담고 있다 해도 편식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성껏 차려놔도 고기만 먹어. 나물, 반찬, 야채는 손도 안 대. 밥에 있는 콩들은 다 빼. 그렇죠? 심지어 다 차려놨는데 입맛 없다고 그냥 물에다 밥 말아 먹겠대.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산해집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을,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취할 것들이 많은데 편식을 해요. 주로 뭘 편식하시는 줄 아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중에서 교훈에만 머물러 있어요. 교훈만, 대부분 보면 교훈만 맛있다고 먹어요. 젓가락이 다 거기만 가요. 그런데요,
먹기는 이상하게 많이 먹는데 사람 얼굴 보면 뭐예요? 부시시하고 마른 버전 퍼져 있고 영양 결핍에 바람만 슬쩍 불어도 뭐예요? 우수수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에 있는 영양분 고루고루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 구성 요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하나의 또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수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고 일을 맡기셔서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각 가정에서 정말 인터넷을 통하여 성전 삼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코로나의 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하나도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는 불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이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대하는 정말 저희들의 자세를 정말 그 설교를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교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정말 온전히 그 의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는 늘푸른 동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